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여인도 아니고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산골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왕은 그녀를 처음 보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신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했겠지만 왕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한 신하에게 상의를 하니까 그 여인에게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왕이.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자신을 정말로 좋아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왕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마침내 왕은 결심했어요.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당분간 평범한 시골 농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는 곳, 입는 옷, 모든 음식 모두 그녀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녀와 만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로 한 거죠. 그녀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고 자신의 진실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동화의 한 토막입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를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선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일이고 하나는 자기가 내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다?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마치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참된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비우고 낮춰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고요. 너희를 불러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져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샘플, 즉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혐오했죠. 그들이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동적인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로마에 붙어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당시 세리장을 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유성구에 세리장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입찰을 붙는 거예요. 1번도 2번도 3번도 기준 세금이 이만큼인데 나를 세리장으로 뽑아주면 내가 이만큼 로마 제국에 바치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유성구의 세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처음 약속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행정력이나 군사력이나 권력들을 모두 그 세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얼마를 걷던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장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게 있어야 될 테니까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자신이 원래 약속했던 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세리장이고 그래서 부자였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세리장은 유성구보다 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노은동, 무슨 동, 그 지역의 다른 세리에게 또 재하청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광복절인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순사에 딱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괴롭히던 사람들이 더 밉다 그러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싫어했냐면 신약 성경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표현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부르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도 속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보다 더 악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표현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멀리했고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 옆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세리장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겁니다. 진실한 친구가 한 명 없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대신해서 돈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얼마나 싫어했으면 삭개오 집에 자기 집에 가서 삭개오가 대신 폼을 내는 것도 아닌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했겠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만큼 많이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그가 소유한 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했죠. 그런데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아서 앞에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만일 삭개오가 세리가 아니었더라면, 혹은 주위에 친구가 많았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양보해줬겠죠.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근데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다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흠이 되지는 않았겠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앞으로 가자고 부탁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보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편했던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고 어울릴 수도 없었던 신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단번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점, 그리고 1절 말씀에서도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표현, 이게 또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가 앞으로 나와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나 그 불평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신 이유일 겁니다. 소문난 죄인의 집도 세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샘플로 삼고자 하신 것이고, 분명히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찾아서 분명히 그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죠. 누구예요? 세리 마태죠. 동료 세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념잔치를 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마태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그 집은 제자의 집으로 변화되었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다시 성도의 집으로 변화될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집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죄인들도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겠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신 것도 삭개오만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자들의 샘플로 삭개오를 선택하셨다 이 말인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불평 대신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 감옥에 지진이 나서 바울과 일행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감옥의 간수들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던, 그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 땅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신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의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처가 되었죠. 이 당시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 그 도시들을 방문을 하게 되죠. 뭐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 뭐 고린도, 뭐 이런 데를 가는데 거기 가면 항상 교회 터라고 가요. 그런데 거기는 바울 사도가 예배드리던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는 다 가정마다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갇힌 감옥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사람이 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어디 사람이 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이에요. 검은 피부 변할 수 없다. 하얗게 변할 수 없다. 표범의 반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것처럼 악인이 선언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 가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리만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러 들어왔는데 변화됐어요. 그게 19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을 때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 얼마를 갚으라고 했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5분의 1만 더, 그러니까 20%만 더해서 갚으면 돼. 그런데 오늘은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갚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나온 4배를 갚는 건 내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남의 집에 양을 해치게 했을 땐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죠.
네 배를 갚으면 세리장이 네 배를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를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물질을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배를 갚는다는 것은 그저 나는 물질 다 내놓고 파산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을 먼저 찾아주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돈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무언가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주셨고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삭개오를 위해 여리고로 오셨고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있다가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떠나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괴로움에 빠져있는 욥에게 와서 자꾸 뭐 하라고 했어요?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권면하고 욥을 더 괴롭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참된 인생을 열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근본적인 아픔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일단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그 무시를 돈과 권력으로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과 권력으로 채웠으니까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지 못할 거라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된 삭개오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의 완전한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는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 주신 거죠. 2018년, 그러니까 벌써 뭐 한 5, 6년 전이네요. 그죠? 1월 달에 영국의 당시 총리가 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장관을 임명했어요. 근데 그 장관이 어떤 장관이었냐면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당시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임명해서 겸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의 인구 6,5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평소에도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한 설문조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60만 명이 1등 뭘까요? 뭐 같으세요? 텔레비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삭개오를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어려움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길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체면 차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보다 먼저 나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엎드렸던 삭개오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를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어려움을 느낄 때에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